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에스더 루디아 여전도의 또 찬양 통해서 또 주님께 더 우리 가까이 가게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불러일으키는 찬양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건세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이 그런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멀어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등록하셨는데, 자기 다니던 옛날 교회에 앉아 있으면 교인들이 머리가 다 반 정도가 하얗답니다. 그 집사님 머리가 하얀데 반 정도가 다 하얗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가 이제 한 800명 정도 되는데 400명 정도는 머리가 하얗면 그게 다 어떻게 타는 거예요? 나이 연세가 대체적으로 한 6, 70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초고령화의 어떤 교회의 모습, 또 사회의 모습하고 이제 비슷하게 교회도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사회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고령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교회가 지금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을 지금 많이 엄청나게 지금 놓치고 있다. 그 굉장한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제가 또 품게 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와 이 사회를 보면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점에서 어려우냐면 이 거짓이 진리로 가장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지금 아들이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연세대인데 거기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이 강사가 세미나를 하고 이 연설을 하는데 어떤 연설을 하냐면 동성연애 옹호자가 와서 연설을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을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그 주최측이 얼마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그래갖고 아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갖고 이거는 안 된다. 이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판을 치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고 더군다나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뜻을 세우고 이제 그런 운동을 이제 펼치고 그렇게 이제 이 정신을 이제 새롭게 하는 일들을 이제 시도했는데 오늘날 학교 학생회관에서 밥을 먹는데 몇 번 봤던 공대생 친구는 아니지만 몇 번 봤던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지훈이한테 자기도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정말 멀쩡해. 겉모습을 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학교 정도 돌리면 얼마나 또 머리도 좋아.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흔적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까이 거짓에 미혹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져 갖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세대가 장담이 되겠느냐 했을 때 참 한편에서는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당해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고요. 해당해서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나왔어요.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다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의 교훈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원어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았냐면 거의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기절할 정도로. 소스라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자기의 인생 속에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 시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샷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인생 사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한번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니 인생 설교였어요. 인생 설교. 그렇게 막 딱 오는 그런 은혜를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봤더니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건세 있는 자와 같고 근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서기관 같지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때 뛰어난 전문가들이었습니다만은 서기관들도 참 성경을 조밀하고 아주 막 자기 나름대로 정말 준비해갖고 연구해갖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탁 가르칠 때에 영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막 제압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또 한 번 더 놀라 서로 이르되 근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탐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근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다들 막 놀래갖고 근위 있는 새 교훈이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답하도다. 주님 말씀이 막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영들이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막 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처럼 일어난 거예요. 천지가 그때 막 너무 기뻐하는 거죠. 온 세계가 다 하답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찬송가 가사의 찬송가의 그 영감을 받은 그 사람처럼 천지가 다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비진리가 막 판을 치는 어둠이 판을 치는데 그게 빛이 쫙 비치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천지가 하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뭘 가르쳤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 말씀이 궁금하죠.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전파했어요. 좀 더 그것을 구체적이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15절에 그 내용이 아주 굵직하게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복음을 딱 예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거를 그들이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탐복이 일어나고 정말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구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또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또한 주님처럼 우리도 이 교회도 저도 우리의 온 교우들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가운데 그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이게 1차적 복음이에요. 1차적 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은 또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복음은 많이 새겨졌어요. 근데 삶의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계속. 삶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건세를 가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이 그냥 우리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냥 떠나가 버렸냐? 아니잖아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걸 안 믿으면 회개해야 된다. 이게 안 믿으면 회개해야 되고,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학신반을 우리가 했습니다. 학신반하고 이제 수료하신 세 분이 또 나와서 찬양을 드렸고,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 드리고 그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분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느냐? 같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목사님이 나오죠. 제가 나오더니만 그분에게 헌금 주머니에 토란 좁쌀이 가득한 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헌금 주머니에 그걸 가득하게 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제가 줬으니 주의 종이 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준 거 아니에요. 사자가 준 거 아니에요. 줬으니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 들고는 교회 안에서 받은 거예요. 받아갖고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 어디에도 바쳐야 될지 몰라갖고 이리저리 막 헤매는 거야. 이리저리 헤매는 거잖아요. 찬양에 있는 것처럼. 그건 몰라갖고 한쪽에 누가 있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만 거기는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는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삶의 복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학신반을 받으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계속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엄청난 귀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는 분명하지 않아. 하나님에게 와서 자꾸 배워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성도들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고 났는데 새가족 수련하고 났는데 그날 밤에 그게 딱 왔다는 것은 딱 연관성이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분들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 속에 역사하고 지금 뭔가를 주겠다. 은혜를 주고 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시고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데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인 되시고 통치 되신 하나님을 또 안 믿어.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야.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반주자 집사님 예전에 그 성탄절 하기 전에 그 허리 다쳤잖아요. 그래갖고 막 안 되는데 막서 여기 와서 하다가 이 합심기도 하는데 주여 한번 하는데 허리가 치유가 됐어요. 성령이 불이 착 기름 부음이 착 임하니까 그 허리가 그 예배의 그 순간에 주여 한번 할 때 치유가 됐어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는 이렇게 건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받아 이렇게 하고 은혜를 받아갖고 동생에게 가서 전화를 해갖고 동생이 예수를 예전에 믿었는데 이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 막 귀찮고 힘드니까 안 믿잖아요. 교회도 안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어요. 내가 이러해갖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주여 한번 교인들이 하는데 주여 한번 두 손 들고 하는데 싹 성령의 불이 임해갖고 치유가 됐다. 그랬더니만 동생이 무슨 귀신 먹 까먹는 소리 하는 것처럼 듣는 거야. 그 옛날에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뭐 안전뱅이도 그 교회는 치유되고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이게 뭐 진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받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받을 때는 이게 약간 조롱이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동생이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며칠 안 돼갖고 몇 주 된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애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 너무 궁금해갖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야.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무용수예요. 무용수. 포지션 나오죠. 그 무용수는 허리도 이렇게 뒤로 제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뭘 주냐면 그러다가 너 허리 부러질 수도 있다. 그 마음을 줘갖고 무용수는 허리 부러지면 아무것도 못해. 뭐 아무나 마찬가지지만 다 그렇지만 더 치명상이잖아요.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갖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삶의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좀 더 지나더니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치부에 가서 애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좀 시끄럽기도 한데 또 그 유치부는 또 선생님 이게 학부모가 또 기도를 해야 된다네.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또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나가지 말아야 되나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가는 과정 속에는 한 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쫙 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한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고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황 자체는 항상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상황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고비를 넘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전파될 때에,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또 전할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는.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대적이 일어나요. 그 대적이 뭐예요?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도 이미 드러납니다. 26절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이게 드러난 거야.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죄를 지는 구원자이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하면 뭐가 있냐면 어둠의 영들이 뛰쳐나와요. 대적하기 시작해요. 튕겨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대적이 일어나. 안 믿어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도하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멀쩡하게 입고 나와갖고 전도지 들고 딱 주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쌩쌩해요. 아주 차가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 광고지 들고 한번 줘보세요. 아니면 다른 거 한번 물 한번 주고 커피 주고 왜 이런 걸 주시냐고 그런다니까. 전도하면 대적이 거의 일어나요. 불신자들은 대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지만 삶의 복음을 딱 전하면 반드시 그 영들 속에 드러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의 영이 일어나고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상한 환경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는 지금 강하게 오는 거예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주님도 복음을 전할 때 지금 귀신이 지금 드러나고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것은 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해서 믿으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고 나가셔야 돼요. 믿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속에도 이렇게 팍팍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꿈이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무지의 영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무지하게 하거든요.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리거든. 어둠의 영이 주님의 복음을 계속 가리기 때문에 그게 그러겠어.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이 일이 동시에 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어날 때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면 그냥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 이것은 내가 무지한 죄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15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을 그냥 믿지 말라 그래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안 들려. 이것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둡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가 다 화답하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화답할 정도예요. 온 세계가 다 너무 기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의 역사에 의해서, 대적 영의 역사에서 이게 어두워진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못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안 오는데, 아니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와서 깨우치는 것보다 깨달아서 아는 게 훨씬 낫잖아요. 고난 전에 깨우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막힌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통치가 오기 때문에 막힌 것들이 벗겨진다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들이 주님이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치가 오는 거야. 깨닫고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야.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일례로 우리 토요 전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요 전도도 하고, 제가 토요 전도를 하면서 토요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 목회자들은 시간이 귀한 시간이거든요. 설교를 제가 주중에도 준비를 해오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아니겠다, 토요일 날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고 그곳에 항상 서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거 준다고 그들이 얼마나 믿겠어. 그죠? 근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전달이 되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막 바람이 불어갖고 막 난리 났어요. 어제 막 우박도 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제 그 기업신방에서 거기 이제 못 찾았는데 갔더니 와서 들어보니까는 막 그 텐트를 붙잡고 막 날아갈까봐, 이 바람에 의해갖고 도로 날아갈까봐 붙잡느라고 전도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 붙잡고 그냥 주님만 생각했으면 전도다. 전도예요, 그게. 우리가 말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빛이 임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영들이 알게 돼요. 주변에 있는 영들이 주님을 내가 믿어야지. 영은 영이 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초동부가 15명이 나오던 애들이 지금 몇 명까지 올라간지 알아요? 30명까지 나와요. 한 달 만에 배가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영혼들은 깨끗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당기니까 확 끌려와. 오늘 또 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냥 막 지금 7, 8명을 데리고 있어요. 친구들을. 그 영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속에 복음의 역사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숨겨두지 마시고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저희들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자녀들 속에, 직장과 사업상 속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